소개해 줍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누구신지를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23페이지 보면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본질 하면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유일하심을 보면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데 유일하심을 보면 피존자가 아닌 자존자로서 유일하시고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자로서 유일하시고 만유 통치 주제자로서 유일하시고 공업의 근원자로서 유일하시고 모든 사역의 시종자로서 유일하시고 그 처음과 마지막까지 관리하시는 분으로 유일하시고 삼위일체로서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유일하다고 할 때 한 하나님을 표현하지만은 굳이 삼위일체로서만 유일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이 유일하다는 뜻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 본 자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자인데 그것을 이제 기약 이름은 나타내 보이신다 하고 했죠. 그 나타내 보이는 방법을 우리는 계시라고 신학교에서는 얘기하고 있다. 곧 계시, 곧 하나님 덮었던 것을 벗겨서 보여주다. 숨겼던 것을 나타내어 보여주다. 이런 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에는 몇 가지가 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는 일반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인데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 속에다가 하나님의 심성을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좀 보고 싶었다고 좀 보여주셔서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한계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 외에 다른 것을 보려면 볼 수가 없어. 그러나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고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심도 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연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만물 속에 하나님이 심성이 다 돼서 만물 속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심성도 알게 하고 내 양심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율법도 알게 만들죠.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면 상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 마음속에 벌써 양심이 깨닫잖아. 그죠?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지 흐뭇한 마음이 든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고 하나님이 영생케 해주고 이런 것이 있지만은 내가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이 오잖아요. 양심 가책을 통해서 하나님 벌 주실라나 벌 받으면 어떡하니. 제가 어릴 때는 천둥 번개 칠 때가 있었어요. 시골에 제일 무서운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천둥 번개가 한 번은 꽝 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불 뒤집어서 어릴 때니까 왜 우리는 그 들판이 있는데 들판에 나무 하나가 있는데 벼락이 쳐가지고 그거 아주 불에 타가지고 소신내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천둥 번개 치면 저 벼락 떨어지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죄진 거 그때 생각나가지고 이불 뒤집어쓰고 내가 잘못했어요 덜덜 떠는 적이 있어. 그러니까 뭐 율법을 알지 못해도 율법의 심성이 벌써 양심에 다 나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죠. 양심이 율법이 돼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만물 속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려줘서 그래서 우리가 새도 새 노래소리, 새소리 있죠. 새소리를 어떤 사람은 새가 왜 울어 그래요. 울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새가 노래하네 그래요. 벌써 이것이 뭐냐면은 내 마음이 내부로부터 딱 반영이 돼가지고 메아리 쳐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울적하고 내가 죽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 새가 저렇게 울어 제껴? 그러죠. 그런데 그 새가 노래한다 할 때는 내 마음이 벌써 쾌활하고 경쾌하다는 얘기죠. 벌써 외부로부터 내 마음의 심성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있다.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역사를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환경도 이렇게 비춰져 가지고 환경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라 그래요. 그런데 가장 우리 하나님이 잘 알려주신 것은 바로 계시를 특별하게 알려준다고 해서 특별 계시다 해가지고 알려준 것이 첫 번째는 성경이다. 그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아주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한 나라까지 성경 속에 성경 66권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생각하면 되고 하나님을 알라고 아무리 해도 성경 외에는 더 이상 하나님은 알려준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쓴 이 글 같은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애를 썼죠. 저도 한 20여 편의 글을 썼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공부하는 이것도 썼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까 해도 내가 쓴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알려준 글이 있는데 하나님 자신을 소개한 글인데 어디 있다고요? 성경 66권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야 되고 제가 이렇게 글을 쓴 것은 그 성경을 어떻게 하면 빨리 이렇게 심플하게 읽을 수 있고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찾아볼까를 쉽게 좀 찾아보라고 쓴 글일 뿐이지 아주 무시하지는 마시고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 많이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했다. 또 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있고 뜻도 있고 계획하심도 다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죠. 볼 수 없는 자를 보여주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말씀대로 이루었으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한 일이 없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를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가장 현실 속에서 눈으로 보고 현실 속에서 알 수 있도록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도 그 속에 다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과 권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라든지 성령의 열매라든지 혹은 성령의 사역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이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기도할 때 막 응답받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한테 조금 보여준 거 있죠?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뭐 권능으로. 저는 그거 가지고 능력 전도 사역해요. 전도 사역.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안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내가 그래서 옛날에 명암전도 명암 한 장 가지고 치유해줘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요 말 한마디 가지고 그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능력 치유를 전도를 해서 우리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도 책이 있겠습니다만 사람을 낳는 어부 책 처음에서 제가 전도인 훈련 했던
그 책인데 그 주제가 바로 이것 하나 가지고 치유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 아프던 사람도 벌떡 일어나 뛰어다니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체험들이 우리 신앙의 하나의 닷과 같아요. 영혼의 닷과 같이 성경 영혼의 닷이듯이 하나의 체험이요 내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계시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해 줬다. 그 계시한 분이 누구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중에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본 자도 없고 볼 수도 없으시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오는데 성령은 영이시라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뭐 비둘기다, 바람이다, 불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있지만 실제는 성령은 영이시라. 영이라는 얘기가 비물질, 무형상.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만질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또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도 없는 존재예요. 다만 성령이 임할 때에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같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뭐 권능으로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갈 때마다 우리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천사들이 있죠. 모든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했다 하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듯이 천사들이 동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나의 천사가 있어. 베드로의 천사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천사가 동원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동원시켜 놨어요. 아멘. 주님도 그러잖아요. 이 아이가 천사가 밤낮 하나님 얼굴을 뵙는다 그러잖아요. 아이에게도 천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아이들.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위에는 항상 영적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없냐? 아니죠. 있죠. 지금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두셋이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으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표적으로 지금도 예수 이름 가지고 일하면 막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지난번에 수맥파도 예수 이름 가지고 하니까 수맥파가 사라져버리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 만물이 막 움직여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을 돈독하게 해야 될 이유가 이런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오늘은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한 파트로 이제 2장 들어갈 건데요. 자, 37페이지.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란 비물질, 무형상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으나 영원히 실존하는 인격체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영생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이를 알려면 먼저 성경을 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고 그 택한 선지자들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신앙 이야기책입니다.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체험한 이야기를 편집하여 한 곳에 붙여놓은 이야기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한 약속과 보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말씀에 따르는 하나님이 이적으로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했다면 오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이신 하나님을 그의 말씀대로 삶으로 체험하는 생활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영이시라 비물질 무형상이라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뭐 주님 사랑하니까 힘나지만은 하다 못하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못 믿겠어요. 힘 빠져버리잖아요. 그걸 누가 듣고 계시다? 하나님 듣고 계시는 것이 내 인체 표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님 사랑하는 자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율법을 완성하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그 계명 중에도 남을 미워하지 말라는 계명이 거듭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워하는 순간에 벌써 나가 어떻게 해요? 말씀 지키지 않은 것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내 힘이 빠져버리는 것도 아까 체험 좀 해보셨죠? 이런 것들이 그냥 나타난 거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재밌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이라도 무슨 무익한 말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거기에서 심판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이 다 읽으려면 좀 그러니까 한번 읽는 것이 어디 읽을까요? 41페이지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을 가져가셔서 읽어보세요. 오늘도 내가 2권을 더 가져왔는데 모자는 또 드릴게요. 이거는 교정이 덜 본 거예요. 교정 덜 본 건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신학교에서 내가 쓰려고 그냥 한 500부 찍었던 거 지금 거의 없어진 거예요. 자, 거의 나눠졌네. 이제 조금 남긴 했어요. 그래도 여기는 쓸 거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여기 자리만 꽉꽉 채우십시오. 가져가셔서 한번 읽고 주일날에 가지고 오셔서 또 보고 그러세요. 유익한 거 많습니다. 자, 41페이지 2번 영적 존재를 알리기 위한 기록. 그 성경은 영적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몸도 창조하셨기에 관심을 가지시지만 그보다는 영혼에 대한 관심, 곧 영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위한 것과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영혼을 위한 영적인 것을 알게 하는 목적을 위해 보존하시고 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그로부터 시작된 영적인 것들을 알고 구원을 받으며 또한 영생하는 신앙을 방해하는 악한 영적 존재들을 알게 하고 이들을 미혹하고 미혹을 알고 대적함으로 영생을 보존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새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크게 보면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실존하는 것, 이제 3가지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란 물질이 아닌 비물질이며 형상이 아닌 무형상이며 영원히 실존하는 항구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에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으나 영원히 실존하는 3가지 영적인 존재들과 그의 활동에 대해 알게 할 목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시고 둘째는 천사가 영적 존재이고 셋째는 사람이 영적 존재인 것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마지막 날 심판을 말씀하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새 영적 존재들과 관계성을 말씀하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과 거룩한 천사와 천국을 유업받을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란 세 부류의 존재를 열거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은 영적 존재들을 얘기했는데 가장 잘 두드러진 것이 있다면은 제가 잘 볼 때는 마태복음 그 25장 31절부터 있는 양과 염소와 비유였는데 거기 보면은 영적인 나라도 나오죠. 영적인 나라가 왜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늘나라도 나오죠. 그것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주어지기 위한 장소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갈 장소가 어디 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영영한 지옥불도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볼 수 없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세계가.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늘나라도 있고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도 있다. 보이지 않죠 지금은 물질세계 안에서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장소적인 개념도 있다.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도 나오고 그 주님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사람으로서는 양과 염소 부류도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봅니까? 천사들도 나오고 마귀와 그 사자들도 나오더라. 그러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 속에는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보통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다 알고 성령에 대해서는 참 많이 알아요. 교회에서 많이 말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천사들이 막 도와주고 이런 것을 상상하면서 또 내가 가는 데마다 또 천사가 돕는 역사가 많이 보고 하니까 이런 건 다 아는데 마귀와 그 사자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많이 몰라 크리스찬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적 세계 중에 우리를 악하게 망하게 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마귀와 그 사자들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당할 이유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는데도 어느 순간에 악한 영이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역사도 그 마귀의 세계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귀와 악령들과 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귀신과 미혹의 영까지 우리가 알 때 우리 신앙생활을 참 잘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쓴 책 속에는 그 피조된 영적 존재들 해가지고 거기에도 그 마귀와 귀신들까지 쭉 이렇게 천사들뿐 아니고 다 그렇게 다 얘기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간이 안 돼서 그것까지는 안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귀는 알죠? 마귀가 뭐요? 본래 우리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해서 섬기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지가 하나님 아들이 되겠다. 하나님 아들같이 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천사, 계명성이란 천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새벽별이란 이름을 가진 천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곧 루시퍼요. 영어로 루시퍼라고 그러죠. 어찌 하늘에 떨어졌는고 내가 이러기를 하나님 육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려다 하면서 구덩이에다 던져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심판하실까지 지키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주 공간 안에 가둬둔 마귀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타락할 때 같이 마귀와 함께 그룹을 지었던 그 그룹들도 같이 타락했는데 이것을 악령이라고 말한다. 그 마귀와 악령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것을 그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 정사와 건소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걸 악령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세상에 있는 신들도 있다는 거죠. 그 세상의 신이 뭐냐면 귀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들도 많이 우리가 귀신 소리도 많이 듣고 있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만 듣는 거 아니고요. 귀신 소리를 많이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 점쟁이도 참 많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미신적인 옛날부터 미신적인 그런 어떤 것을 많이 접해가지고 있어서 그런지요. 예수 믿고 뭐 예언한다 뭐한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쫓아가는 사람들 가서 뭐 머리 내밀고 안수 받고 뭐 예언기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우리 성경 이상은 예언이 없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아멘. 아멘. 이 성경 외에는 다른 말씀은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성경 외에 다른 말을 가지고 내가 봤다, 들었다, 꿈꿨다, 뭐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점치는 자들이 있단 말이야. 예언하는 자들. 이것이 에스겔서 13장, 14장에 보면은 예언하는 선지자들로 말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자기가 꿈을 꾸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다 감동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아주 거짓 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가지고 머리를 뒤미는 사람도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말세가 되면은 성령의 음성이라 하면서 성령의 음성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찾으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4장 4장. 거기 있으세요? 자, 1절 2절 다 찾으셨죠? 저는 개혁 성경이라 개혁 개정이라도 그냥 읽으세요. 더 비슷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성령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그 미혹의 영이 있어요. 천사가 나를 돕는 천사가 나를 악하게 도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인위적으로 살라 그러면요 나를 돕는 천사를 가변시켜버려요. 마치 요 미혹의 영을 잘 알아야 또 우리 영적 성공해요. 아합이 악한 일을 잠깐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저 아합을 길라노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회의를 합니다. 어떤 천사는 이렇게 하겠다. 어떤 천사는 이렇게 하겠다. 아니 한 천사가 뭐랍니까? 나와가지고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거짓 선자의 입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거짓말로 미혹해서 길라노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천사들의 회의인데 하나님을 그 아합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는 천사가 어떻게 해요? 아합이 자꾸 이세벨하고 악한 일을 하니까 가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 아합을 죽게 만들어버리는 그 거짓 선자의 입에 들어가가지고 거짓말 듣게 하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요 하나님 말씀한다면서 거짓말하는 영들이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자꾸 우리가 미혹의 영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해요. 우리 목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그 일찍 오셔가지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죠. 늦게 오셔가지고 예배하는 성도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딱 고정돼 있죠. 일찍 오시는 분들은 항상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늦게 오시는 분들은 항상 늦게 오시죠. 요거가 벌써 걸렸다는 거예요. 어디? 미혹의 영에. 근데 늦게 오시는 분들은 일찍 온다고 나와. 나오는데 누구 만나가지고 조금 늦다니까 그만큼 늦어. 그럼 얘기하다가 보면 늦어버려. 저는요, 목회하면서, 목회 40년을 하면서 그런 성도들한테 얼마나 내가 꾸지람 주는지 몰라. 좀 걸리지 말아라, 제발. 왜? 한 번, 두 번 그렇게 습관이 돼버리니까 영적 존재들이 그렇게 역사해버려요. 내 주위에는 항상 그렇게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외식하면요, 귀신이 역사해요. 성령의 역사 아니요. 외식하는 신앙생활 하면 귀신이 역사하고 미혹의 영도 역사해. 나를 돕는 천사가 내가 자꾸 외식하잖아. 하나님은 진실해. 참이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자꾸 하나님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데 뭐 내가 이렇게 하고 회개할게요. 요건 뭐냐면 짐짓죄라는 거야. 요 고범죄거든. 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거든요. 요런 죄 짓는 사람은 회개를 핑계로 해가지고 요것만 죄 짓고요 회개하면 되는데 요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은 너 하나님 말씀을 아주 인위적으로 네가 이용해 먹는다 해가지고 하나님은 용서 안 해요. 이럴 때 나를 돕던 천사를 어떻게 해요? 변집시켜버려요. 그래서 마치 사울 왕을 도왔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떠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란 말이에요. 이거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다윗을 단창으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자꾸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기뻐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바운드라인을 만들려고 왕의 자리를 그냥 내 아들에게 맡기고 대대로 남겨야지 했던 사울 왕을 그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신이 떠나고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역사하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영적 세계를 알면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이런 영적인 악한 영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데 악한 영을 모르면 판판이 당하는 거야. 그래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소리를 듣고 이거 하나님의 소리라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해가 됩니까?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자, 그 밑에 쭉 넘어가서요 43페이지 두 번째 가로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새 영적 존재의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그 책입니다. 책 43페이지 봤어요? 가로 두 번째 성경은 세 종류의 영적 존재를 주인공으로 해서 모든 사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만일 성경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의 역할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건 자체만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한낱 동화책이나 도덕책이나 윤리책이나 역사 참고서 역할밖에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역사가 사건 속에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의 활동을 발견한다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안목이 있게 되고 그래서 작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대처할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물질 세계에서 사역의 영의 세계와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세계, 물질 세계의 역사가 뭔 세계와 관계된다? 영의 세계와 영적 세계와 관계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몸인 교회에 대하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하고 하늘나라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존재가 이곳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도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뭐와 관계된다?
영적인 것과 관계된다는 것을 네. 얘기하고 있는 거다. 요것이 좀 보여져야 영적인 세계 안목을 좀 넓힐 수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한 9살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다녔는데 청소년 때 고등학교 다니면서 반감이 생겨서 율법대로 살라고 하니까 율법대로 도저히 못 사는 거예요. 아주 율법의 노이로제까지 걸렸어요. 죄 안 지려고 죄 지면 지옥 가니까 의롭게 살라고 했는데 의롭게 살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한 번은 기도를 해서 한 보름을 기도했나요? 금식 아니고 한 반금식을 했죠. 그러면서 기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나니까 죄 안 질 것 같대. 그래서 나왔더니요, 나오자마자 죄 집디다. 그래서 실망을 했어요. 그 와중에 또 교회 갔더니 또 택자구원서를 말씀하셔가지고 택자는 죄질 생각도 안 났는데 나는 맨날 죄질 생각만 나니까 뭐예요? 한참 사춘기 때고 그러니까 죄질 것밖에 없잖아. 또 생활이 어렵고 그럴 때니까 빵 냄새만 맡아도 저거 먹었으면 좋은데 주머니에 돈을 넣고 하니까 어떻게 한번 슬쩍에 먹어볼까? 이 마음도 어떤 데 들었단 말이야. 그럼 맨날 그냥 어디 가든지 죄 지니까 죄 안 지려고 안 다니고 아주 산속에 들어갈까 그런 생각하다가 택자구원 소리에 그럼 나는 불택자란 말이야. 그럼 난 지옥 가기 싫은데도 나보고 아주 지옥 가도록 만들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악질 하나님,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없어 하고 내가 세상 나가서 사업까지 했던 사람. 건축사업. 그러다가 3년 만에 확 망해버려가지고 아주 알거지가 되고 비투성이 되고 그 후에 하나님이 다시 만나 주셨어요. 살아계심을. 그것도 가장 친한 친구 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을 때 그 친구는 미국 선교사 데이비 리빙스톤이라고 우리 청소년 때 같이 나하고 전도 다니고 그 선교사님하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가 선교사 밑에서 자란 친구인데 미국 가자면 그 미국 안 가고 여기 있다가 어떻게 암에 걸려가지고 죽기 전에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야, 나 죽으러 간다. 강릉 간다. 그 데이비 리빙스톤이란 우리나라 말로 이생섭인데 그분이 이제 관동대학교, 강릉 관동대학교에서 지금 명지대인가 캠퍼스가 그런가 같아요. 그 세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친구 한번 살려보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자고. 그래서 어느 집회에 가가지고 하나님 막 역사는 보고 처음엔 짜고 한다. 쇼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바로 우리 집 옆에 아는 여자 집사님이 귀신이 나가는 거, 귀신을 그냥 펑펑펑 뛰면서 우리 고모인데 왜 나가느냐고 하면 귀신이 소리하면서 팡방방 뛰는 거 보고 저 여자가 그 목사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럼 쇼가 아니구나 하는 순간에 옛날에 성경 봤던 귀신에 대한 얘기를 듣고는 성경에 있는 일이 이거구나. 그것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때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방언하기 시작했고 회개와 함께 열이틀 동안에 우리 집에 있으면서 그 친구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밑에다 글을 써놨어요. 그때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 읽었던 거 그 밑에 위에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물질 세계에서의 사역이 영적인 세계의 관계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영적인 문제가 계시되어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사건들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의 활동으로 표현한다면 바다에 떠다니는 빙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빙하는 물리에 보이는 부분이 약 10분의 1이고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는 부분이 10분의 9인데
빙하는 10분의 9에 해당합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사건이나 환경과 같은 것으로 본다면 현실에 나타난 현상은 10분의 1과 같고 실상은 10분의 9에 해당하는 보이지 아니한 영적인 문제이거나 영적 존재들의 활동으로 지배되고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의 활동에 의해 보이는 환경이 움직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존재들의 활동을 알고 영적인 일이 성공되어야 육체나 환경이 잘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남극이나 북극에 안 가봐서 이 빙하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 지식으로 배우잖아요. 그죠? 얼음 비중이 0.9이니까 약 10분의 1 조금 안 되게 보이는 부분이고 10분의 9는 다 물속에 잠겨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보이는 세계, 내가 열 이틀 동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에 대한 그 모든 것 성경과 비교해서 또 그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계를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 알고 이 영적 세계를 알려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많이 알려주셨는데 결국 가서는 그 친구나 내가 망한 것이나 여러 가지 이 환경에 일어난 것을 보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움직여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만약 저쪽으로 가고 싶다.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만약 내가 막 어떤 바람으로 어떤 장풍으로 막 몰아가 어느 쪽으로? 저쪽으로 막 몰아가는데 물살이 만약 일로 간다. 그럼 어떡할까? 내가 아무리 이리 밀어도 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내가 10분의 1을 움직이려고 막 가진 힘을 써도 안 되는 것이 10분의 9라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물살이 나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 되고 싶은데 자꾸 안 되는 건 뭐야? 나를 안 되게 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마귀와 그 사자들이, 악한 영들이 나를, 그들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 내 속에서, 내 주위에서 역사한다면은 내 환경은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죽고 멸망하는 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떡할까?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마귀가 아무리 나를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망하게 하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좋고 온전한 것만 주시니까 좋고 온전한 방법으로 되어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특별히 하나님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고 가장 온전한 것만 주시니까 가장 좋고 온전한 일을 우리가 이루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신이 아니고 뭐 부족해가지고 뭐 어떤 집에 가는 것이 그런 신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만들어 주시고 아멘. 우리 역사도 주관해 주시는 분이다. 아멘. 세상 역사도 주관하시는데 내 인생의 역사를 못 주관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저는 다니엘서를 보다가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제가 종말론을 연구하면서 참 거기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다니엘서는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다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하고 다니엘서를 딱 접목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요. 그런데 잊어먹었어. 그런데 이 꿈은 너무너무 귀한 걸 알아야 되는데 박사들, 술사들 다 동원돼도 안 되니까 죽이겠다니까 다니엘이 그래도 박사급에 속하니까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자, 금머리 바벨론이다. 은 가슴, 은나라 그것이 헬라다. 그 다음에 배하고 넓적다리는 동이다. 메데파사, 은은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종아리, 철 종아리는 로마다. 그 다음에 말세가 되면 열국시대가 나오는데 흙과 진액이 섞인 나라가 나온다.
그 나라가 될 때 떠인 돌이 와가지고 발을 치면은 그 우상이 넘어져서 가루가 되고 그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역사를,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가 아니고 세계 역사를 갖다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부터 메데파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마지막 달에는 세계 정부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말세 바벨론이다.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이 바로 그거예요. 아멘?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야. 돌이 와가지고 우상 나라를 치죠. 그때 우상이 깨어지면서 그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첫째 벌에 참여해가지고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킬 하늘 군대가 될 뿐 아니라 이들이 첫째 벌에 참여해가지고 저 천년왕국에다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다가 이 세상 마감하고 큰 소리로 떠나가고 저 영원한 나라에 갈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땅의 왕의 멸류관을 쓰고 만국 백성과 함께 입성할 왕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피로 사가지고 아버지께 들어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노로 할 수 있는 권리도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왕권을 가져다도 영적 존재 모르면 망한다. 그래서 전신갑주도 입어야 되지만은 또 하나님 아는 깊은 지식도 알아야 되고 아멘. 적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잘 될라 해도 내가 어떤 영이 역사하는 것을 영감이 없으면 모르죠. 영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도 어떤 영의 말이다 알아야죠. 영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아멘. 아멘. 영 분별을 할 줄 모르면은 그 영에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알지 못하면 많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 큰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고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신앙 수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을 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